자, 자, 오늘 또 행복한 우리 3일 저녁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기본 교리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벌써 국화죠.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기본 교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요약을 하는지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스러움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및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속죄를 받아들인 이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다 그 무릎을 꿇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 기본 신조 아홉 번째이고요. 우리 이 구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말 많은 내용을 짧게 압축하여 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용어가 조금 복잡하기도 하니까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입니까? 질문이 좀 제가 만들었지만 좀 추상적이에요. 질문이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때, 처음 만났던 때, 아니면 내가 정말 후에 나중에 만났던 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만들어 놓고 바꿀까 하다가 그대로 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 사람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 이때야 라고 말하는 순간과 그 상황과 그 어떤 마음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이 다 각자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질문을 딱 마주하신 성도님들은 딱 보자마자 머릿속에 나는 그때 만났지. 나는 그때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으로 행복했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했지라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바로 딱 떠오르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마찬가지고 예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결과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공통적인 결과는 분명 어떤 내 인생이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요.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뀝니다. 또 감사함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요. 또 감사함에 대한 고백도 또 흘러나오게 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훈련을 마치고 밥을 먹는데 그날 훈련이 너무 힘들었어서 제가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너무 맛있다. 이 밥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제 옆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저를 바라보면서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 쳐다보듯이 하면서 동기를 잘못 만났다. 이게 동기라고 하나 만났는데 약간 광신도를 만난 느낌? 약간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감사할 것은 그냥 뭐 내가 많은 수익이 생기던가 아니면 내가 잘 살게 되면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뭐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감사함도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어떤 뭐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어요. 뭐 내가 정말 막 내 관점이 바뀌어요.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막 아둥바둥해서, 내가 막 공부를 잘해서,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혹은 내가 지식이 넘쳐서, 혹은 경험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교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자, 1번.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이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모라고 까만색으로 제가
가려놨는데요. 이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니긴 한데 바로 뭐냐면 선제행위라는 것입니다. 선제행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선제행위예요. 여러분 선제라는 말이 뭐죠? 선제라는 것은 내가 먼저 움직여서 상황을 주도하는 것을 선제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선제 행위를 하셨는가? 여기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찾아 나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와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한 놀라운 계획을 공개하셨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그때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둘이 막 너무 행복했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바로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끌어들이게 되고 남편은 또 그걸 먹고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또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관계가 파탄나 버린 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벗은 몸조차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오케이 너희들 이렇게 됐으니 아예 리셋하겠어 아예 다 없애버리겠어가 아니라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어쩌면 쉽게 말하면 이제 계획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미리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계획을 공개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2번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볼까요? 2번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화해예요. 화해.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뭐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데려올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속죄를 통해서. 속죄.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 우리 기본교리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죄라는 용어를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그리고 죽음에만 한정시킨다. 그러나 성소봉사에서 속죄는 희생제물인 양을 죽이는 일뿐 아니라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제사 집전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성서적 용법에 비추어 볼 때 속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늘 성소에서의 그분의 중보 봉사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 그곳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하여 당신의 완전한 완성된 속죄 희생의 공로를 적용하고 계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 당연히 그 피가 흘리겠죠. 근데 그냥 땅바닥에 그 피가 흘려진다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죄라는 개념은 그 피를 대제사장이 제단에 뿌림으로써 이 모든 것 죄를 전가시킴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해됩니다.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 전체가 다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를 물론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알고 있었던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제가 설교를 할 때나 아니면 이제 성도님들이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이 맞아요. 어디까지만 보통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까지만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아예 전가해서
완전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회복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게 다 속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이거겠지. 요런 개념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개념이라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속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아는데 그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속죄의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1번,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이따가 또 질문이 나오겠지만, 굳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죽지 않아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생각해야 되냐면, 공의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공의가 뭐죠? 공정한 거.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예 정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되는 절대적인 공정한 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의롭지 않은 것인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 분명한 기준 아래 하나님께서 그 기준 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에 의하면 죄가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심판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 죄를 지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요. 저도 죽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어요. 그래서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지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니야, 너 여기 네 자리가 아니야 하면서 저를 치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대신 그 죄를 지고 가셨다라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합당하게 만족시켰고 또 하나님은 인간이 죽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의 자아희생을 기꺼이 받아주신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했다. 속죄의 피를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사람은 죄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어떤 분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켜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이분이 침례를 받는데 오른손만 안 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오른손을 안 받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담배를 태우시는 분인데 담배를 끊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만 안 들어가면 돼요? 오른손만 안 들어가면 나 요거는 담배를 내가 해도 되니까 요것만 내가 안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제 수업 시간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나. 이제 뭐 웃으면서 이야기한 거고 결국 그분은 다 받으셨겠지만 단순히 웃자고 넘어가기에는 제 모습에도 그러한 모습이 가끔 부스부스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내 세상에 내 만족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그러면 아직 자꾸 자꾸 예수님을 자꾸 거절하는 신앙을 살아가는 건가라고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다는 이걸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배를 대신 지시는 분 그리스도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다 내 마음대로. 만약에
제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걸 옳거니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이에요. 제가 제 아들을 사실 제 자녀를 좀 대입해 봤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럼 나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솔직한 마음에 조금 멈칫할 것 같아요. 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 하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부모도 이러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된다? 아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우리는 그런 피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저희 사람은 그런 거를 끊는 적이 없는데 딱지가 날아온 거예요. 위반 딱지가. 제가 이제 위반 딱지를 두 번 딱 띄었을 때 아주 호되게 혼나서 집사람한테 잘 걸렸다. 이거다 싶어서 딱 갔지만 또 막상 그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넌지시 올려놓고 이거 걸렸는데 하고 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면 주차 자리를 못 보고 잘못 주차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친환경 자리였던 것 같은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걸 찍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야, 그래서 거의 10만 원 돈이 나갔어요. 와, 뭐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건데 저희 집사람이 말하기에 야, 이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찍어서 신고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책임은 져야 되는 게 맞지만 누군가 실수한 거, 누군가 잘못한 거, 뭐 저 사람의 죄 그런 걸 우리가 말하고 싶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내가 대신 져야 돼. 아, 그건 싫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굳이 앉아 있는 저는 죄가 좋아요라고 말하는 이런 우리들을 자리를 치우셔서 본인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피의 역할. 아까 이제 죽음에 대한 거랑 좀 비슷한데. 왜, 왜 피를 흘려야 하는가? 적당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았는가? 꼭 굳이 피를 흘리지 않아도 괜찮지 않았는가?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에서 말하길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양을 잡는 거였어요. 양이 대신 희생돼서 죽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 옛날에 재림연수원에서 실제로 아마 허가를 받고 했겠지만 그 양을 실제로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본 건 아니고 제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정말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에서 혹시 보셨어요, 직접? 네, 그걸 전 영상으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뭐 이렇게 해갖고 해서 이게 야 이걸 하는데 저는 피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 그걸 보다가 이게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짐승을 잡는 것, 짐승을 도축한다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은 다 도축해서 하는 거니까 그 개념 자체가 익숙한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죽는다는 것, 이 피를 흘린다라는 거를 이 아담과 하와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 얼마나 그, 뭐랄까, 좀 충격을 받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 피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짚고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를 통해 죄를 속죄한다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는 못하지만 누가 대속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이 대신 그걸 미리 보여주었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피 흘림이 필요했다는. 근데 이거를 잘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있을 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뭘로 했어요? 제가 양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양으로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잖아요. 그럼 자기가 수확한 걸로 제사를 드렸던 거겠죠.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신의 수확물로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드렸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내 재물로도 가능하다라고 속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농사꾼이니까 농사로 재물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농사꾼이면 그걸 준비해서 양을 다시 준비를 해서 그걸로 이제 재물을 드렸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 그러니까 이게 뭐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가 던지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그것입니다. 나도 혹시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대속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셨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라는 이 속죄의 보혈의 개념을 내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어쩌면 안식일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화금토 3일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또 때로는 찬양도 하고 특창도 하고 다 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런 보혈에 대한 정말 진지한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마치 가요 부르듯이 내가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랐는데 내가 기도할 때 너무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기도했는지 까먹은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가 잠깐 머뭇해서 딴 생각 잠깐 하다가 어디까지 기도했는지 놓쳐가지고 또 다시 기도하다가 막 이런 경험. 저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이 질문을 나를 막 너무 막 비난하고 나 자신을 막 정죄하고 이런 개념으로 이 질문 넣은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던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 너무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셨고 또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기본교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의지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산다.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으로 가리움을 입는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죄인을 보실 때 그분은 벌거벗음이나 죄의 흉함을 보지 않으시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하여 형성된 의의 두루마기를 보신다. 이 두루마기로 가리움을 받지 않는 한 아무도 참으로 의로울 수 없다. 저는 그 중간에 막 우리는 자주 굴복시킬 때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고 합병되고 정신이 하나 되고 그분께 사로잡히고 그분의 생애를 산다라는 게 정말 너무 제 삶에 이게 정말 넘쳐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강사로 오셨던 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항상 그분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를 늘 습관적으로 질문을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방문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 방문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해보고 방문 나가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거 할까요? 라고 기도하고 또 설교 준비. 또 친구를 만날 때 예수님 친구 만나러 가는데 뭐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요? 질문해보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되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도 하고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약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우리 김포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생애하셨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는데 다섯 번째는 이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부활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현재 수행하고 계시는 봉사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갈바리에서의 속죄의 죽음이 충분하고 또 완전하였더라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셨다는 보증을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무덤 저편에 있는 생명의 실제를 확증해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성을 입증해 준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렇죠? 우리가 막 아팠다가 나는 아팠다가 회복되는 경험들은 우리가 살면서 이게 경험할 수 있는데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은 사실 우리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꿈꿀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상상할 수가 없대요. 내가 지식적으로 뭐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었다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자체를 품을 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부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과 증언들과 사람들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제가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다 이제 첫째 부활에 부활을 해야 되잖아요. 둘째 부활은 이제 악인들이 부활하는 거니까. 근데 가끔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과 천사들이 오면 첫째 부활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예수님과 예루살렘 성이 같이 오면 우리는 둘째 부활이니까 큰일 나는 거다. 가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꿈꿀 수 있는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품고 정말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우주 전체의 화목입니다. 우리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땠다는 기록이 나오냐면 온 우주가 그 장면을 주목했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속하셨는지를 통해서 사단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나고 우주 전체가 화목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율법에 대한 옹호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율법이 오류가 있다. 너희들이 그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하심으로 율법의 온전함을 완전함을 옹호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우리죠, 우리.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는데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네 번째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무익성 무슨 말이에요? 행동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의미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차이가 생기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을 알므로 그 구속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새로운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뭐예요? 내가 받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싶다라는 사명을 위한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를 저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참 학자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문자로 이렇게 정리하려면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리의 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아니고 중간에 던졌던 그 질문. 나는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이 구속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김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깊이 정말 새겨지고 그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마지막 장면에 제가 이 그림을 쓰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 그 얘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 성도님들께서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시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